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배경 및 특징.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추정하기는 AD 6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저자는 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은 이 편지, 즉 히브리서의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들이거나 혹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 제사, 피 이런 부분이 아주 그냥 별다른 많은 설명 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 히브리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마디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핵심 직무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맡은 아주 핵심적인 직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받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받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선언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세 가지의 존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히브리서 1장과 2장. 그 다음에 모세보다 뛰어나다. 히브리서 3장과 4장. 세 번째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인간적인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 히브리서 5장부터 8장. 비교 불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천사, 모세,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죄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언약의 약속, 보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고 참된 대제사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아주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일반적인 대제사장처럼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신의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여러 번 속죄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견줄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결정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상징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커튼을 찢으시고 길을 여셨다. 생명의 길을 여셨다. 살 길을 여셨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피로 용서하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11장부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부터 13장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제사함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11장은 유명한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 징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죠.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진짜 아버지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가지 마 말했다가 계속 가면 어려움을 줘서라도 돌아오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주신 징계는 사랑의 편이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에 가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법들이 쭉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허공 중에 사는 것 아니죠. 땅에 발을 딱 디디고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공격도 받고 문제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을 13장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라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1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또 한 주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당신의 믿음이 굳세지고 또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기신 예수님, 오직 유일한 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길,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